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됐습니다. 이제 사울이 4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고 이제 2년이 된 시점에 42세 정도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좀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죠. 그 중에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또 사울의 어떤 명령도 받지 아니하고 게다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선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뭔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하기 위해서 동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 우선 길갈로 모여가지고 사울을 따르게 됐는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았다 그랬어요. 믹마스에 진을 쳤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 또 병거, 마병 어마어마한 것이 있으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게 바빴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하고 절박하여 어디에 숨었는가? 굴에도 숨고요, 수풀에도 숨고요, 바위 틈에도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맞이했을 때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숨는 거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에 압도돼 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누구나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장면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엉뚱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은 먼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사무엘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간 것이냐. 그래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그 번제를 가져오게 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교만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죠. 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제서 온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면서 왕이 지금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울이 변명을 해요. 13, 14절에 보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다 터졌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망정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청종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마음을 접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사울 이후에 왕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사울 후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취한 태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함께한 자가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 600명을 가지고 어떻게 3만 개 병거와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몰려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노략군의 3대가 이제 나오겠는데,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또 한 대는 벳호름 길로 향하였고, 나머지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이때는 철기 시대로서 이스라엘에는 철병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이런 것이 날이 무디어져 가지고 그것을 가려면 블레셋 사람 진영에 가서 부탁해서 그것을 갈 수밖에 없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병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감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기 면에서도, 숫자 면에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면에서도 이 당시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주실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인간의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문제 자체를 아버지 직시해서 또 그것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세상 앞에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